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셔서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시고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아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빗속을 뚫고 복잡한 세상을 뒤로하고 이 아침에 예배하시기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의 끝부분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24장 52절과 53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4장 52절부터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평택 지역의 예루살렘이라 믿습니다. 우리 평택교회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이 아침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느님을 찬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시니까 아멘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스크가 벌렁벌렁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머리 염색을 했어요. 네,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성당을 들어서는데 모든 분들이 다 아유, 지금 머리에 그 눈이 내렸어요. 점점 더 머리가 하얘지세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이거 염색을 할까 말까 어떡할까 걱정을 하고 그냥 놔둘까 어쩔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딱 성당에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의 연장자시죠. 아주 우리 사라 어머니 계시잖아요. 사라 어머니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부님 염색하세요. 딱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셔서 그 말씀에 그냥 제 속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바로 염색했습니다. 염색하기 전에는 이거 머리를 어떻게 할까 이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 큰 누님이신 사라 어머니 그 말씀에 제가 딱 순종하니까 복잡했던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딱 염색을 했습니다. 승천일인가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문아파트 그쪽에는 이 공사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올 때 거의 거의 한 6시 정도면 거의 다 나오십니다. 나와서 저 참이슬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횡단보도가 있는데 근데 뭐가 빨라요? 무단 횡단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들 눈치를 딱딱 보고
신호등이 딱 바뀌면 그러면 이제 딱 약속이나 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우르르 딱 이렇게 뛰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냥 녀석아 귀 좀 막아줘. 귀 좀 막아줘. 저도 그래서 무단횡단을 딱 했습니다. 뭐 평상시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날도 그냥 그게 너무나 다들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무단횡단을 딱 하니까 그날따라 또 해필 이 경비 아저씨가 계시거든요.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알거든요. 저도 그분을 알고 서로 이제 인사하고 이러는 관계인데 그날따라 머리 염색했죠. 마스크 썼죠. 또 옷도 운동복 차림이죠. 딱 이러니까 그분이 저를 아저씨 여기 지금 무단횡단하면 어떡하냐고. 여기 저 소장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다 이름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홍영선이요. 아니 긴장하니까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떻게? 야, 저희가 고마워요. 와, 그래서 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 제가 이 마스크를 못 벗겠더라고요. 그분도 무안해지고 나도 무안해질까봐 마스크를 못 벗고 그냥 이렇게 도망치듯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횡단보도로 건너니까요 복잡한 생각이 없어요. 딱 그 규칙대로 말씀대로 그 횡단보도를 딱 건너니까 전에 뭐 차가 이걸 지나가면 이때 가야지 뭐 이때 뛸까 말까 이런 복잡한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제가 최근에 추천받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간쯤 왔다면 책상을 정리해야 한다. 인생의 중간쯤 왔다면 책상을 정리해야 한다. 이 책의 내용은 조금 더 우리가 복잡했던 모든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살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려줬던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작에는 군더더기가 없다. 명작에는 군더더기가 없다. 인생의 고통은 복잡함에서 오고 인생의 기쁨은 단순함에서 온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요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잡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단순하고 명쾌해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기도 세상 살기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복잡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합니까? 어떻습니까? 복잡하죠? 신부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건 그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아주 복잡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명작에는 군더더기가 없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단순 명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다. 아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는 길일지도 몰라, 진리일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더 복잡해지는 거지만 예수님은 늘 언제나 단순하시고 명쾌하셨습니다.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간단 명료하고 명쾌한 것이 구원입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아멘. 복음은 분명한 거예요. 단순하고 명쾌한 겁니다. 진리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세상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수많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복잡한 잔가지들을 다 치시고 하느님 앞에 단순, 명료하게, 명쾌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명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명품 가방에 군더더기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마크를 꼭 띄고 싶어요? 그 마크를 꼭 달고 싶지 않아요? 군더더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벤츠차에 마크를 띄고 싶습니까?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티코에 벤츠 마크를 붙인 걸 한번 보긴 봤는데 명품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명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단순하시고 분명하시고 명쾌하셨어요. 일어나지 못했던 인생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분명하셨습니다. 아멘. 단순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떠라.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 할지라도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명쾌하셨습니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순하고 명쾌하셨습니다. 제가 책상 옆에는 우리 이제 그 평택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적는 큰 전지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생각날 때마다 그때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걸 꼭 메모해 놓고 거기 그 한 면을 거의 다 채워갈 때쯤 저한테 들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그 얘기 잘 아시죠? 마르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다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제가 수만 가지 생각들을 적어 놓는데 그때 저에게 그런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네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 많은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늘 잃지 않고 늘 잊지 않고 그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그 단순함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하고 단순 명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명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수만 가지 생각과 수만 가지로 유혹합니다. 복잡하게 만들고요. 여러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분명하고 단순한 생각과 사명을 애매하게 합니다. 본질을 흐리고 비비 꼬고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걸 유혹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에 교회 갈까 말까? 이 사람을 용서할까 말까? 너무나 복잡한 생각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단순하고 명쾌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시고 오늘 승천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부활하시고 오늘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며칠이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광야의 유혹도 40일이고요. 부활하셔서 승천 전까지도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승천주일인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묵상해 보니까 닮은 점이 있어요. 그 40일이 각각 달랐던 40일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잡함과 단순 명쾌함의 싸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40일, 사탄은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듭니다.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봐라. 안 해도 되는 걸 마치 해야 할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자기한테 절해라. 별 쓸데없는 걸 다 해보라고 시킵니다.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단순 명쾌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분명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복잡할 때 우리는 단순 명쾌하신 하느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부의 세계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이 없겠죠. 하느님 없이 사는 세상 부부의 세계는 복잡하고 지저분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아멘.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 수많은 생각과 복잡한 생각에서 그런 마음에서 이기는 방법, 저는 단순 명쾌하신 주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게 광야에서 40일이었어요. 승천절 40일은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해주십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가 됐던 것입니다.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복잡했던 마리아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평안케 해주셨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평안이 옵니다. 아멘. 복잡했던 세상 일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제자였던 토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 그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의 생각은 복잡했습니다. 사실일까? 나는 못 봤는데 난 너무 안타까워. 나 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 주시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를 만져봐. 내가 부활한 예수야. 복잡했던 토마의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단순 명쾌한 그 보여주심에 의해서 토마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의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잡한 세상,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복잡한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말씀 앞으로, 아멘, 다시 십자가 앞으로, 아멘, 단순하고 명쾌하고 분명한 복음 앞으로, 아멘,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복음 성경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봤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이야기의 끝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의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돌아가시는구나. 끝이구나. 그들은 절망했어요.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가자. 예루살렘이 아닌가 보다. 예수님이 아닌가 보다. 그들은 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 주십니다.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죠. 이 빵이 내 살이야. 이 포도주가 내 보혈이야. 다시 알려주십니다. 복잡했던 그들의 생각을 정리해 주십니다. 다시 엠마오로 세상 속으로 복잡한 세상으로 가려고 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해주십니다. 불분명해진 그들의 사명 앞에 다시 명쾌하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그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고기 잡는, 고기를 죽이는 인생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의 복잡한 생각과 그들의 복잡한 마음을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명쾌한 주님의 말씀으로, 단순하신 주님의 그 진리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복잡한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단순함과 복잡함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도록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도록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불러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께서는 돌아가신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시어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서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아멘. 세상의 복잡한 생각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실패한 인생이란 생각이 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울하십니까? 요즘 복잡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몸이 아프십니까?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복잡한 생각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치유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다시 바라봐라.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라. 아멘.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분명한 목적과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심으로 그동안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주님 말씀으로 잘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여러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횡설수설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 복잡한 생각에서 나오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단순하고 명쾌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면 복잡할 게 없습니다. 단순 명쾌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못 사니까 복잡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잡한 겁니다. 기도 운동 하자고 지난주에 주보에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씩 적으셔서 오늘 봉헌할 때 같이 봉헌하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5분씩 품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세상의 복잡한 그런 세상 속 그런 생각들에 사시는 그런 모든 분들 우리 주님 앞으로 명쾌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될까 말까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름 적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단순해지시고 명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더 명확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했던 말, 아저씨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 경비 아저씨 안 마주치려고 횡단보도도 싫고 이제 6개월 건너고 있지만 아무튼 분명한 하느님의 음성에 응답하셔서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 그 성령님의 음성에 응답하셔서 외로움에 있다면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런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증인이 있어야 할 자리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매일같이 그들은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오셔서 연약한 우리에게는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또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이 외로운 이들에게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명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